이제 서원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 서원의 규례가 이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각각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소에 가까우면 더 거룩한 일이고 성소에서 멀어지면 덜 거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문제는 레위인이 아니면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아닌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주셨지만 레위인과 같은 일을 하고 싶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별하여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재밌는 건 대부분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드릴 때 레위인들에게는 20세 이상, 50세 미만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대를 인원을 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의 나이를 센 건 전부 남자예요. 근데 서원의 규례만 유독 여자도 서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혁명적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남자나 여자나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면 성별은 상관없는 겁니다. 여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서원이 잘못될 경우에는 서원은 무효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서원이 무효될 수도 있고 서원을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어, 나중에 다시 서원에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나신인의 규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먹지 말아야 할 게 나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나시린의 규례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독주를 마시지 말라인데요. 사실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 포도즙, 또 뭐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초 이것도 마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생포도, 건포도, 포도나무 소산의 씨, 껍질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시험 볼 때 나시린의 규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독주, 포도주를 먹지 말 것,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 다음에 머리를 밀지 말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게 세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포도로 만들어진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술 먹지 말라는 얘기구나, 독주를 마셔서 취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게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그럴까요? 나시리는 포도와 관련된 어떤 열매, 씨, 껍질, 만든, 가공한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도수가 높은 술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포도에 중점을 뒀겠죠. 포도에 중점을 뒀다는 건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일 때 말해요. 여호수아에서의 정탐꾼이 아니라 모세가 부탁을 하죠. 그 땅의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뭘 들고 와요? 포도와 석류를 들고 와요. 그러니까 포도는요, 그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 풍요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뜻할 때 이스라엘 지방은 원래 그 포도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그 뭐 이스라엘 그 옆에 지중해 옆에 그 이탈리아가 다 유명한 게 포도주인 이유가 그 지중해성 그 기후에서는 포도가 많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제일 잘 열리고 많이 열리는 게 뭐냐? 포도예요, 포도. 그러니까 포도는 풍성함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함을 뜻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뭐냐? 이거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겠어요? 풍요로움에, 예, 그들이 느끼는 기쁨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더 크게 여기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 땅의 소산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포도주를 이야기했더라면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포도의 모든 것들을 금했다는 것은 이 땅의 풍성함에, 풍요함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기쁨에 더 만족함을 누려라. 이렇게 말이 되겠죠. 두 번째, 나실인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뭘 깎지 말래요? 머리털, 머리카락. 그래서 이 머리카락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은 나실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나실인이었어요. 근데 유독 삼손은 머리에 머리카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 삼손이 잘못한 게 머리카락만 잘못했을까요?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머리카락만 어긴 걸까요? 아니죠. 술에 취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동물의 시체에서 꿀을 먹죠. 수수께끼 낸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세 개 다 어겼습니다. 마지막에 어긴 게 머리카락일지 모르지만 머리카락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왜 머리카락에 대한 규례를 주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화관, 이거 어디다 씌워주세요? 머리에다 씌워주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씌우신 이 머리카락, 그 화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머리는 생명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죠? 목숨을 끊었다고 하잖아요. 목숨을 끊는 게 몸과 머리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우리는 이제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의 죽는다라고 할 때 뇌사 상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 자체가 머리카락을 피와 더불어 생명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행위로 여겼던 겁니다. 세 번째로 나실인은 서원 기간 동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은 기본적으로 시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시체와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부모, 자식, 형제, 그리고 여동생이나 누이 중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시체를 가까이 해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의 경우에는 달랐어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 공경과 가족 사랑을 매우 중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 자식, 결혼하지 않는 누이들의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 기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이 죽었는데 나시린이라 그 죽었을 때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본인만 힘들까요? 아니죠. 가족도 그걸 이해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 사니까요. 늘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엄청 이뻐해 주셔서 제가 할머니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할머니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일날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왜냐? 아들이 목사인데 주일날 죽으면 목회를 못 한다고 주일날 죽지 않게 해달라고 평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응답돼서인지 몰라도 토요일날 돌아가셔서 월요일날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할머니가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놓친 데가 욕심이 많아서 주일날 교인들 다 왔다 갈 수 있게 하려고 토요일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중2 때니까요. 그걸 기억하죠. 어찌됐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래서 좀 나은데요. 주일날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파도 예배 다 인도하고 아프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쉬는 날인 월요일날 아파서 교인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아프면 제 가족들이 더 힘들겠죠. 여러분 나신인으로 산다는 건요. 혼자만 나신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사는데요.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그걸 이해해 주지 않으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인으로 살기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엄마는 밥 때만 되면 어디 가고 아빠는 왜 그렇게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하고 저도 목사 아들로 살았지만 우리 집은 주말에 놀러 갈 수가 없었어요. 다 가족도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시리는 그렇다는 거죠. 헌신은 성도의 기본 덕목이지만 하나님은 나시린 규례와 같이 특별한 헌신의 방법과 기간을 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나시린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성경에는 나시린 이후에 대한 삶을 사무엘이나 삼손을 통해 말하지만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려져서 그 기간을 지냈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해 주시는 게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기간만큼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훈련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고 여기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자로 서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거나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도 백일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백일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텔레비전에서 본 거 외에는 없는데요. 꼭 12시에 해요. 그죠? 밤 12시에 하고요. 흰 소복을 입고 그 장독대에다가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예요? 내가 정한 기간, 내가 정한 방식, 내가 정한 시간대로 아니면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의 기간들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그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왜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문화나 그동안의 배경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훈련하는 사람은요, 명령하는 거를 지키는 거지 그것을 이해하고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간을 지키는 거, 그게 진짜 훈련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을 기간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는 겁니다. 절제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훈련은 또 군대에서 훈련도 마찬가지인데요. 극한의 상황을 끌어올립니다. 그게 거의 절제에 가깝거든요. 차라리 나신인이 되는 순간 뭐 1년이면 1년 동안 동네에 살지 말게 하고 산에 가서 살게 하면 돼요. 수도원 가서 살게 하면 편해요. 보지도 않잖아요. 만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더 쉬워요. 아예 그 수도원에는 포도 근처에도 없는 데다가 수도원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지키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절제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는요, 반복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곳, 유혹이 있는 곳에서도 절제할 수 있는 법을 훈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절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독 한 가지만 집중돼 있어요. 언제냐? 뭐냐? 세 가지 중에 포도 열매, 포도와 관련된 걸 먹지 말고 머리를 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어쩔 수 없이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머리카락에 관한 것도 뭐 사고를 당하면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옆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걸 알면 피해가면 되지만 내 옆에서 갑자기 뭐 벼락 맞아 죽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정함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자는 명령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결의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그게 뭐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언제 그 머리를 밀어야 되느냐?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곧 일곱째 날에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반드시 속죄해야 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니까요. 7일이 지난 다음에 돼서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나실인 서약 기간 동안 밀 수 없었던 머리를 깎는 것은 이전의 서약이 파기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자가 그 시체를 만져서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면 7이 끝난 다음에 머리를 다 밀어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냐고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빡빡 밀고 나오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당연히 알죠. 머리가 유독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람의 나시린의 규례는 파기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됐음을 알게 해주는 거죠. 또한 머리를 미는 행위는 깊은 슬픔과 애통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죄에 대한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절과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시체 때문에 생긴 죄를 속하게 하면 됩니다. 머리를 미는 행위는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보여주는 행위인데요. 그 자체로는 속죄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반드시 속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속죄의 과정은 반드시 피를 흘려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이 속죄와 번제는 죄를 속하는데 반드시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속죄와 동시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동반되는 일이 바로 이 행위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부정해진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은 새로운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자, 이제 다시 서원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속죄제는 모든 죄에 대해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반면에 속건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좀 다르죠? 자, 나실인으로 지키다가 그 기간 안에 그 훈련을 끝내지 못하고 부정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무효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해를 입혔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그 가족이 시체가 그냥 죽었을 때 가족 장례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이해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다시 기간을 정해서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한테 또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두 개 모두를 함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성결함을 이루는 일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부정해진 나시는 이제 이전 서약의 날들이 모두 취소되고 새로운 날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뭐 예를 들어서 1년 서원했어요. 1년 서원했는데 364일 날 딱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거 하루만 더 했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루가 덜했든 1년이 덜했든 10년이 덜했든 하나님 앞에 무효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중요한 건 얼마 남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범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매일매일 범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날을 주셔요. 새해를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괜찮아요. 오늘 자고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하는 것을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규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은혜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정해진 나실인을 제사로 깨끗하게 하시고 나실인의 서원을 지킬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2022년과 2023년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좀 늙었어요. 좀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2022년 12월 31일과 1월 1일 별 차이 없어요. 그 생각의 차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꾸 까먹는다고 하죠. 그쵸? 아, 요즘 깜빡깜빡 하시죠? 예.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해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 기억의 시간이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를 촘촘하게 기억하던 것을 필요 없는 건 기억을 안 하려고 하고 60년짜리를 기억하려니까 좋은 것만 아니면 그 아주 기억에 남을 것들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억의 간격이 넓어져서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것들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기억 다 지워져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죠? 아, 피같이 붉을지라도. 예?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하신다잖아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몸이 약해졌어도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다시 서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풍성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남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2023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셨고 요즘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걸린 이들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병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데가 있고 자꾸 고장나는 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더 조심하여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으로 기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